잘 지내셨습니까?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네 가지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가 그 과거주의자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 해석. 좀 과거주의자라고 그러죠. 프리테리스트. 이것은 이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라틴어 프라이테리에서 온 것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메시지가 제작 당시 그 세계 로마 제국에서의 최초기 기독교인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나중 세대나 이후 세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썼다는 생각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도 요한계시록은 본래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예언들과 가르침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짐승의 표 666에 관해서 과거주의자들은 이 숫자를 그 아주 잔인한 황제 네로 황제와 연결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어 수학 도구를 사용하면 네론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더했을 때 666이 도출됩니다. 과거주의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한계시록이 헤럴드 캠핑과 같은 영감된 사람에 의해 풀릴 수 있는 천상의 막연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유대적 기독교적 담론과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상을 담고 있는 문화적인 백과사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언어는 어떻게 이 상징들이 후대가 아닌 당대의 사람들과 사건들, 장소와 친숙한 개념들 및 대상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 해독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서 시작하여 결국 미래 세대의 사람들과 연관된다고 보지 않고 당시 계시록의 저작 세계를 배경으로 삼아 읽으려 합니다. 극단적인 과거주의자의 한 형태에 따르면 계시록 저자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거나 자신이 사는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후 2세기 말까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과거주의자들은 계시록 예언의 미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열려 있지만 이 책의 모든 이미지들과 상징들은 1세기 문화적 지식에 근거하여 본래 독자들에게 이해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죽은 자들의 최종 심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주의적 해석, 시간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역사주의자 관점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계시록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과 관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다의 니콜라스가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유명하죠. 14세기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그것은 콘스탄틴 시대, 나팔 재앙,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진 천사는 계시록 7장 2절이고 나팔 재앙 계시록 8장 6절로 9장 21절
이단자 아리우스와 에우티케스,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의 천사 계시록 10장은 유스티누스와 유스티니아누스 주전 6세기, 주후 6세기죠.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천사 미카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은 황제 헤라클리우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접근 방식은 오늘날에는 인기가 없지만 특히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일반적이라고 불려질 만큼 환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는 본래 계시록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지만 나중에는 계시록의 신학적이고 예언적인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530년에 개정된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루터는 이 신비한 책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과 재난들을 그 계시록에 있는 그 이미지들에 결부시키고 단어 대 단어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때 만일 두 개가 완벽하게 들어맞고 서로 일치할 경우 이것이 분명한 해석 혹은 적어도 반박 불가한 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계속해서 개진했는데 전반부에 나타나는 7 천사들은 기독교 국가의 주교들과 교사들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8장에 나타나는 환란은 역사상에 나타났던 다양한 이단들과 결부시킵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하면은 저들은 사실상 아다나시우스, 니케아 공의회 등과 같은 거룩한 교부들인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서 정복되어 갇혔습니다. 그 이단자들은 타티아누스, 마니교도, 몬타누스파, 펠라기우스 등이고 일부 학자들은 루터가 계시록에 대한 역사주의자 관점을 취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당시 루터는 교황이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불경건한 바벨론 및 악한 짐승과 연관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주의적 견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책이 저들의 시대와 공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루터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악마의 마지막 진노가 발하게 된다. 동쪽에는 두 번째 재앙 곧 모하메드와 사라센이 있다. 여기 서쪽에는 세 번째 재앙으로 죄송합니다. 교황권과 제국이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 국가는 어느 곳에서나 모든 면에서 거짓된 교리들로 전쟁으로 두루마리로 칼들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신학자들만의 견해가 아니고 1983년에 로널드 레이건은 베이루트에서 죽은 한 해병에 대한 슬픔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고대 선지자들과 아마겟돈을 예견하는 표식들을 떠올려볼 때 저는 우리가 다가올 것들을 보게 될 세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저 예언들에 대해 주목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건이 그 한 해병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계시록이 역사적으로 현재와 관련된 듯한 루터에 의해서도 제시된 그런 식의 인상과 느낌에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식이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해석이 주관적인 편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해석자는 저들이 속한 곳이 독일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혹은 저들이 1530년대든 1980년대든 2030년대든 언제를 2020년대죠. 언제를 지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시대를 계시록의 일부분에 맞아떨어지도록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계시록의 이미지들은 너무 일반적이기에 이미지의 파편들은 다양한 상황들에 적절하도록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과 같이 극단적이며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실제로 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일까요? 과거주의자적 해석이죠. 아니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과거나 현재에 관한 것일까요? 역사주의자적 해석이죠. 아니면 실제로 미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세 번째로 미래주의자적 해석, 아직은 아닌 미래주의자 접근 방식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대체적으로 종말을 둘러싸고 펼쳐질 사건들,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과 관련된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 중 다수가 마지막 때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일단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주의자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초점을 두고 이 예언들이 과거 사건들이나 과거 시대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과거주의자나 역사주의자와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역사주의적 입장은 19세기까지 계시록에 대한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후 계시록 연구학계의 새로운 시대는 세대주의의 출현과 함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죠. 특별히 이 세대주의 신학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시작된 그런 신학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대주의라는 것은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사건들과 함께 성경이 분절된 기간들이나 세대들에 따라 진행되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특히 존 넬슨 다비와 관련된 이 입장은 세대주의적 학습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스코필드 간주 성경을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종말론과 성경 연대기에 대한 세대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7절에 나타난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죠. 천년의 성질과 위치에 관해서 두 가지 주요 견해로 나뉘죠. 전천년설에 동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그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다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통치에 우선하는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일 필요는 없지만 지상에서 교회가 번영하는 시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기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후천년설이라고 불립니다. 1995년 기독교 작가 팀 라헤이와 제리 비 젠킨슨은 휴거,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이 선행한다는 견해,
이 휴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말을 가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책은 Left Behind라고도 불렸는데 뒤에 남겨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다른 기회를 가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Left Behind 책 시리즈는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었고 더구나 이 휴거 교리는 미국의 대중적인 복음주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휴거 교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합니다. 첫째로 휴거 교리는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의 부분들을 잘못 해석한 혼합된 교리라는 거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이와 분리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 말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휴거 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휴거 교리는 19세기에 개진된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교회나 신학자도 그러한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은 불신자들이 교회의 존재와 사역 없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는 신학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휴거 교리를 포함하여 전천년적 세대주의설을 따르는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분명히 미래주의적입니다. 곧 이 묵시록이 대체로 종말을 둘러싼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주의자와 역사주의자 둘 모두는 미래주의적 입장이 계시록의 적실성을 후대로 미루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미래주의자들은 계시록을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미리 보기로 삼아 신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배교의 유혹을 경고하고 적대감과 심지어는 순교에 직면했을 때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상주의자, 무시간성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나 예언들 및 시간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들이 고대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 과거주의자들, 역사적 시대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역사주의자들, 아니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와 관련이 있을까? 미래주의자들. 어떤 학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시간적인 시대나 특별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하나의 방식은 계시록을 그 성격에 있어서 신학적이고 무시간적인 일련의 메시지로 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계시록의 사건들과 이미지들을 비유와 같이 여깁니다. 요점은 이것들을 구체적인 역사 지점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예언들은 결정된 미래를 예견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선과 악의 전투 중에 있으며 신자들은 이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영적인 무기들과 어떤 사고방식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견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이것이 무시간적이긴 하지만 아마 반복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더욱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어느 시간에도 해당하지 않고 물론 로마 세기 초기 교회에서 진행됐던 사건들과
분명한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계시록의 사건들은 모든 세대와 관련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와 레이건은 모두 옳지 않죠. 예를 들어 옳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루터나 레이건이 그 모든 시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 관련시킨 그 부분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기독교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계시록 13장의 7머리를 가진 짐승을 7가지 대죄를 일컫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와 같은 무시간적 내지 반복적 읽기의 한 가지 측면은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인 특성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공화정이나 민주정화 같은 것을 의미하기보다 시민의 삶이나 개인, 사회, 정부, 제국, 상호관계와 관련된 더욱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과 일부 다니엘서와 같은 고대의 묵시록이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의 권력 남용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역할을 했다고 피력합니다. 한 학자는 계시록이 1세기 로마 제국에 있었던 정치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치명적인 비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모든 세대와 장소에서 계시록은 우리의 신학적 정치적 상황을 조명시켜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무시간적 접근 방식은 이 책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말하는 일종의 이것저것 다 하는 잡동사니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것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저작되었던 세계와의 관계를 잃은 채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견되는 미래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가능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닌가요? 단순히 주요한 해석적인 질문을 강화시키면서 계시록은 과거와 미래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크레이거 퀘스트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뢰를 낳는 특정한 해석적 간섭과 태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자체의 관점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조각들을 끌어와서 초기 기독교 종말론을 조립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성경 자체를 가지고 종말론을 연구하려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무턱대고 끌어모아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우선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 독립적인 문학 단위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퀘스트는 계시록이 묵시록임에도 역사적인 편지들의 모음으로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가 그 시대와 상황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청중, 추정컨대 매우 구체적인 목적 및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미치는 힘과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단지 본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고 이로써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 계시록의 전반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을 더할 수 있는데 곧 당시에
다른 묵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이 장르의 형태와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째서 이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초기의 독자들은 이 상징들과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마이클 고먼은 현대의 독자들이 666 숫자나 적 그리스도의 진정한 실체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는 복잡한 세부사항들의 눈을 돌리기보다 계시록의 주요한 주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아주 적실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의 고민은 계시록의 7가지 주요 주제들을 고먼은 이 계시록의 7가지 주제들을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둘째, 악과 제국의 실체. 셋째,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유혹. 넷째, 언약적 신실함과 저항에 대한 요구. 다섯째, 예배에 대한 특이한 환상. 여섯째, 신실한 증인들, 그리스도의 패턴.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구원, 새 창조. 그래서 게스트나 고먼은 시대의 마지막에 관한 계시록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위험한 것은 계시록이 종말을 그리고 있는 일종의 지도인 양,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려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사실 그 환상적인 이미지는 분명 그러한 식의 작용, 해석을 거부합니다. 데이비드 더 실바는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것들을 묘사하는 아주 기본적인 주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서술했는데 이것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촉진시키는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복수와 신실한 자들에 대한 신원, 죽은 자들의 부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반하는 모든 일의 멸망, 의로움이 존재하는 우주 및 하나님과 그분의 질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경험되는 우주의 창조.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길을 잃게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학술계는 이 책에 대해서 폭넓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일반적으로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묵시록과 나란히 연구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당대의 정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문서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계시록이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당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세계에서 계시록이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사회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계시록은 저항과 적대의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이 어떠한 모습일지에 관한 상상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